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청지기적 사명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새롭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물질관을 확립해가는 그러한 결단의 시간이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궁금한 것들이 참 많지요. 어떤 성도님이 오늘 본문을 참 오래전이긴 합니다만 기억을 떠올려보니 이런 질문을 제게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지 마음대로 탕감해 준 사람을 잘했다고 칭찬합니까? 그것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까지 칭찬을 합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비유는 비유 자체의 도덕성을 가지고 따지면 불합리한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도둑같이 오신다 했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도둑입니까? 도둑이 되어서 온다 그 말입니까? 직역한다면 그런 건 아니죠.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오신다라는 말은 주님 재림하실 때에 아무도 예기치 않은 때에 도둑이 오는 것처럼 갑자기 오신다라는 그런 말로 해석이 가능하지요. 또 언젠가 제가 한 두세 번 설교했습니다마는 마태복음 20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포도원 품꾼 비유가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아침부터 포도원을 수확하려고 이제 고용해야 할 사람들을 고용하지 않습니까? 이른 아침 시간부터 나가서 시간을 차이를 두고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5시 그리고 6시에 이제 품삯을 지불하는 그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제일 나중은 1시간만 일한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품삯을 지불했습니다. 약속했던 대로 한 데나리온을 지급했지요. 그랬더니 먼저 온 사람들은 야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 받았으면 우리는 8시간 일했으니까 그 이상 받겠다 싶은 기대감이 있지요. 그런데 아침 일찍부터 일하는 사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지급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먼저 온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컴플레인, 불만을 토로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런 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항의하니까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주인의 단호한 선언이 있지요. 노동 착취적 관점으로 본다면 아니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비유의 말씀이니까 이 비유 속에서는 흔히들 일반적으로 구원의 메시지로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좀 일찍 믿었을지라도 아니 나중 믿었을지라도 그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은총은 역시나 동일한 것이지요. 모르겠어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은 어떻게 다를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구원적 관점에서 본다면 역시 이 말씀은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교훈은 이 청지기가 그 직분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을 미리 주인으로부터 예고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빼앗긴 후에 자신에게 닥쳐올 미래적 상황을 이 불의한 청지기라 표현된 사람이 대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우리의 재물도 생명도 지식도 명예도 우리 모두는 다 없어질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나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내 생의 모든 전부를 들여서까지라도 정말로 준비하는 예비자의 모습이 되자 그 말이죠. 안개와 같은 이 세상에 보화를 쌓아둔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라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이 세상 속에서 죽을 때 안고 가고 싶은 마음으로 또 안고 가려고 미래를 위해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미래는 오직 움켜쥐고 어리석은 부자처럼 쌓는 일이 그들의 미래입니다. 그러나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딱 있다 했지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장막이 벗어나면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뭘 가지고 가고 싶습니까? 아니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저는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는데요. 가지고 갈 수 있는 딱 한 가지는 뭐냐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분량을 내가 어떻게 해나느냐
그게 뭔지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루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지요. 모르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익히 우린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청지기의 모습 한번 봐보기를 원합니다. 청지기라는 말이 주인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자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합성어인데 원어적 관점으로 봤을 때에 집을 관리하는 자, 그거를 이 나중에 영문으로는 이코노믹 경제로 발전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만은 어쨌건 청지기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는 뭡니까? 내게 맡겨진 그 재물, 그것이 무엇이든 내 것이 아니고 그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이지요. 나는 그분의 것을,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자입니다. 그런 마음 자세가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힘써서 땀 흘려 벌었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므로 주인을 기쁘게 해야 하고 주인의 유익을 위해서 써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이런 표현을 썼기에 저는 공감이 가서 그들이 인용을 합니다. 내가 맡아 있는 동안 주인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바르게 사용하면 어쩌면 그것은 영원히 내 것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게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동안은 내 것이 아닙니다. 언제 주인이 거두어 가실지 모르고 언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실지 모를 일입니다. 신명기 8장 17에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두렵건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질이 영원히 내 것이 될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잘못 사용하기도 하고 선한 사역에 투자하지도 않고 또 더더욱이 주님의 선한 사역에 올바로 내놓지도 못하는 경우이지요. 선하게 바르고 쓰는 것을 보면 주인이 더 큰 것을 내게 맡길 것 아닙니까? 믿을 만한 거지요. 그런데 내가 정작 써야 할 것에 청지기인데 써야 할 것에 쓰지 않는다면 주인이 어찌 더 맡기겠습니까?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청지기는 빼앗을 것도 빼앗길 것도 없지요. 즉 숫자적 개념으로 말한다면 제로입니다. 0입니다. 여러분들은 0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재물도 건강도 생명도 다 거두어 가신다 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주신 말씀 2절에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합니다. 이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손에 낸다 하니까 축낸다 하니까 주인이 그것을 알고는 이 청지기에게 야 이제 청지기 직무 그만해라. 직무로 말하면 해고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인이 명령을 내린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다 놓고 주님 앞에 서서 일생 동안 행한 일을 셈하고 심판받을 날이 반드시 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영원히 세상을 떠나지 않고 영원히 재물을 소유할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착각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죽어 하나님 앞에 가야 한다는 사실 잊고 사는 사람들이 제법 많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또 고린도 교회를 향해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를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하는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이 세상에서 내 손에 쥐었다고 해서 그 쥐어진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자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청지기적 사명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설명드렸습니다. 뭔가를 가지는 것보다는 존재적 가치에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겼느냐,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하고 사느냐 등등 관심 있는 거 좋지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있는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면 참 좋겠습니다. 매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개개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부터 예정해서 창조해 놓은 대단한 존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대단한 존재로 나를 하나님 창조하심에 대해서 그것 자체만 하나만 인정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나를 인정하는 것은 무엇을 인정하는 거냐면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이고, 반대로 상대방을 인정함이고 나를 인정하는 것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만 나의 생각 속에 심지어는 나까지도 난도질을 하며 평가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비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지 마십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명품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 존재 자체만으로 귀한 것 아닙니까? 내게 있는 것 자체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습니다라고 내놓을 때 하나님, 그래 네가 네 주제를 아는구나 라고 하실 것 같아요. 그 마음이라 그 말입니다.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고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광야 생활은 고통이었습니까? 아니면 자유였습니까? 어떤 분들은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고통보다는 이 광야 생활은 자유라고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는 종살이였거든요. 억압되어지고 강제 노역을 해야 하고 인간 대접받지 못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자유롭게 그야말로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 나아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자유의 상징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들은 농사하지도 않았고 그들은 뭔가를 하려고 지금 우리처럼 일을 가지고 힘써서 일하는 그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배고프지 않았고 심지어는 그들의 그 광야길을 걸으면서 신발이 헐지도 않았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성들의 심령이 바로 이런 자유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최소한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 마음은 자유해야 합니다. 그 자유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언젠가는 없어져야 할 물질에 집착하지 말고 주인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용감히 내 삶을 온전히 다 내놓는 결산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져가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게 있는 것을 야 박종반 네게 있는 것 한 가지만 내가 가져갈게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면 저희 가정입니다. 여러분들은 뭘 가져가십시오라고 내놓으시겠습니까? 목숨 말고, 목숨은 이 땅에 살게 해주셨으니까 목숨 말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서 야 박종반 네게 있는 건 내가 하나 가져가기를 원하는데 네 뭘 줄래? 라고 물으시면 여러분들은 뭘 내놓겠습니까? 각자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는요 미래를 준비한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3절 4절 다시 봅니다.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행동하는 이 행동을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주인에게 빌려간 것들, 자기가 청지기 역할을 감당하면서 빌려줬던 것들을 기억하기 때문에 빌려간 사람들을 다 불러 일일이 소환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빚졌수? 기름 10마를 빚졌는데요. 그래요? 그러면 여기 빌려주면서 빌려주는 증서를 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여기서 감액해 버립니까? 기름 100마리입니다 했더니 50마리라 쓰라. 반으로 줄여버렸습니다. 다음 사람 불명이 밀이 100석이니이다. 밀 80으로 이
이것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왜 공이 밀도 그러면 50석으로 깎아주지 왜 밀은 80이고 기름은 100마리냐? 그것에 대해 이제 일반적인 해석들은 그 당시에 붙는 이 세금이 달랐다고 그래요. 가치적 요소가. 그래서 뭐 기름은 50말로 가능했지만 밀은 50석이 안 되고 80석으로 깎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뭐 해석이 있지만 그건 놔두고요. 중요한 것은 그게 본질이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깎아 줬습니다. 그리고는 이 불의한 청지기가 생각합니다. 직분을 빼앗긴 후에 자기를 그들이 깎아준 그들이 영접해 주리라 생각했습니다. 영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그 사람들이 이 불의한 청지기의 상황을 헤아려 줬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믿어요.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 하는 일을 지혜롭게 칭찬합니다. 후에 있을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아니 우리에게는 정말로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그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고자 하는 성도적 마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냐 그 말입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는 여기에서 해고되어져서 살아갈 자기의 미래를 사실은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참 멋있는 표현이 있어서 그대로 제가 인용합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는 과거를 고칠 수는 없지만 미래를 준비할 줄은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지나온 시간들 과거를 어떻게 해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 뭐 과거가 궁금하니까 타임머신을 만들어서 공상과학이긴 하지만 과거 속으로 가서 뭔가를 이렇게 해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의 상상 속에 만들어진 이 타임머신 내지는 미래도 물론 타임머신 타고 갈 수 있다고 상상하지만 과거는 어떻게 해볼 수 없잖아요. 다 살아버렸는데.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를 준비할 줄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 지혜는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는 재물을 가져갈 수 없지만 미리 보내둘 수는 있지 않는가 그렇게 표현을 해봅니다.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것이 지금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미래를 위해서 투자해야 할 것인가? 또 인용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의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입니다. 그의 농사가 참 잘 됐습니다. 많은 것을 거두어서 곡식의 창고에 넣고는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모를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쉬고 즐거워하자. 자기 만족이 대단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도 비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세상에만 재물을 쌓아두는 자를 어리석은 자라라고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불의한 청지기와 같은 빼앗길 날이 올 것을 미리 알고 영원한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데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늘을 위해 쌓는 지혜를 발휘한 미래를 준비하는 성도적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주님이 주신 물질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나 아닌 타인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얼마 전에 SNS에 올라와 있는 참 대단한 분들을 제가 리스트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연예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스포츠인들 중심으로 해서 일단 기부한 소위 말해서 기부 천사들 1, 2, 3, 4, 5위를 얘기해놨는데 5위가 30억 지금까지 운동선수입니다. 4위 좀 올라와서 80억 3위 100억 단위입니다. 2위 1위 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상상치 못할 정도로 기부천사로 살았더라고요. 감사한 것은 그래도 1위가 크리스찬이들. 1위가 누군지는 제가 밝히지 않겠으면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성도적 고백으로 나간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드린다면 내가 10,000원짜리 한 장을 쓰더라도 과연 누구를 위해서 누구의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쓰냐 이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는 사람은 10,000원짜리 한 장을 쓰더라도 그 10,000원장에 쓰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더라 그 말입니다. 저는 이런 것이 결국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의 미래를 준비한 것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하면서 이 불의한 청지기를 향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예수님은 재물을 불의의 재물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이 불의의 재물로 주님께서 친구를 만들라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할까요? 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라고 하셨고 4절에도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라고 이 불의한 청지기가 생각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은 그 세상의 재물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의 진정한 뜻은 세상의 재물을 사용하는 유일한 방법 중 하나는 자신이 가진 재물을 주님의 이름으로 나누기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드리기도 하고 설령 저는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싶어요. 내가 쓰더라도 내가 버는 돈 내가 쓰더라도 그 속에 주님의 이름으로 겸허한 마음으로 쓰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곧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입니다. 언젠가 구역 공과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 전달했던 내용 그대로 먼저 인용을 합니다. 어느 임금님이 궁궐 지붕의 길을 가는데 성자가 한 명 지나가니까 이 왕이 알아봤어요. 그리고 성자를 부릅니다. 여봐라, 저 지나가는 성자를 좀 내 곁으로 불러온나. 그리고는 그 곁으로 온 성자에게 작은 짐이 있으니까 그거 받아서 옆에 놓으시고 내 옆에 바짝 앉으셔서 편하게 좀 앉으십시오라고 제안을 하고는 임금님이 성자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대를 그렇게 빛나게 하고 그대가 하나님 가까이 사는 것 참 어쩜인가. 참 복이 좋소. 나도 본받고 싶소라고 임금이 성자를 향해서 그렇게 부러움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자가 임금에게 이렇게 답을 합니다. 임금님, 이렇게 제게 영광을 베푸시고 저를 당신 곁에 앉게 해주시니 참 너무나 은혜가 큽니다. 이것은 제가 무슨 공로나 권리가 있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임금님의 은혜로 된 것인 줄로 저는 알기에 너무 기쁩니다. 참 감사합니다. 말을 마치면서 성자는 계속해서 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도 그러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줄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슨 권리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에게 올라가게 되는 사람은 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부르심 앞에 순응하는 것이 우리에게 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주는 작은 이해화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 감사주의를 맞으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물도 봉헌합니다. 지난 주간에 미리 감사합시다라는 절기 설명드리면서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며 감사하기를 함께 먼저 지난주에 나눴고요. 오늘은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내게 주어진 물질의 그 양은 각각 다릅니다. 같을 수가 없지요. 그렇지만 쓰임에 있어서는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요? 주님의 마음으로. 불의한 청지기가 아닌 선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었으면 더 좋겠고, 혹여 지금까지 불의한 청지기의 모습에 내게 있었다면 이제는 청산하고 선한 청지기적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더 많이 감사하며 또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게 주어진 것들을 선용하고 나가는, 심지어는 저는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 생각마저도 그런 모습으로 나가는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불의한 청지기에 지혜롭게 행함에 대한 부분을 물질관을 새롭게 하는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주어진 물질을 자꾸 많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저 나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 주신 마음으로 모든 주어진 물질, 시간, 내 모든 재능들 선하게 사용되어지고 다가올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